아멘. 할렐루야.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 합당한 제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197장에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늘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찬송대로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국력일 자에게 국력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자가 지닌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만 지면 은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오지 않는 사람은 은혜만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요, 하나님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신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은혜 받을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 백부장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에서 신앙을 지었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에서 회당을 짓는다는 것은요, 벌써 구원받을 일을 그가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한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복받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 받을 일, 구원받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자, 긍휼의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실 자를 은혜 주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은혜로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과 함께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님이 나시기에 그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이 바뀌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날씨임이 돼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목자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요, 정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 천사가 목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근데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말기에 탄생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자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자이지만, 근데 평범하지만 정말 복된 목자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실제로 목격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목자들이라는 사실이죠. 나름대로 주님이 다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로 큰 기쁨의 소식과 하나님의 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을 자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8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적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작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적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작양떼를 지키더니.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무슨 이유로 밤에 양떼를 지킨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모습은 무엇을 지키게 됩니까? 그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성실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절 보면서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세야를,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가정 속에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을 찾아갑니다. 왜? 사울을 하나님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세 집에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찾아갔는데 거기에 아들들이 다 모였어요. 아들이 8명인데 몇 명이 왔냐면 7명의 아들이 온 거죠. 7명의 아들. 이제 왕의 후보가 되려고 쭉 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일을 보니까 마음이 참 들어.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래서 이제 기름불을 취해서 왕으로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와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쭉 7아들이 갔는데 왕이 될 후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데려서 양을 지킵니다. 다른 그 아들들은 왕의 후보가 되어서 갔는데 이 다윗은요, 형님들 가시면 내가 양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도 다윗은 왕이 될 적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부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사무엘이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가 왕의 후보가 되었습니까? 다윗. 그 성실한 다윗이 왕의 자격이 되고 그 지도자로 사랑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을 주는 건 좋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할 일을 망각하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위치를 망각할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위가 있어요. 우리 지위를 떠나면 그것은 타락입니다. 천사가 자유를 잃지 않았을 때 뭐가 되었습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최선의 삶을 지향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왜 그리고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멀리 떨어진 북부 땅, 갈릴리 땅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선택했습니까? 언제 그들을 선택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 20절에 한번 보면 이신 베드로, 안드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 요한은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시간이 남아서 빙등비를 노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일과 책무에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남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신앙생활도 바르게 살아갑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직에서 놀고 책임 없는 사람만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줄로 교회를 출석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때로는 교회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를 우리는 풀어주기 위해서 있는 죄서는 뭡니까? 최선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전 평소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믿음만 들어가면 교회 생활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일거리가 있는데 일하지 않고 놀면서
시간이 많은 사람보다 일하면서 시간 쪼개는 사람이 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지학교 여자 선생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지학교 교사 직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좀 빼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일이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바쁘고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바빠서 내가 주일날 그래서 내가 교사직을 내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따뜻함에 충고합니다. 그렇게 바쁠 때 제일 먼저 내버리는 것이 지학교 교사입니까? 지학교 교사라는 그 직분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다른 소년을 바쁘다면 이해가 되어도 그런 일 바쁘는 것이라 한다면 잠을 한 시간 줄이든지 친구를 덜 만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사직을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또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요. 가치가 없는 일에도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물질을 투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목자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목자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은요, 직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겠다 모르는 거 버리고 무조건 신학교 가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선 다하는 자의 땀을 반드시 그에게 준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하는 목자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본문 그대로 보십시오. 주에서 나타났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을 봅니까? 무수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 목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정도로 책임감 있고 희생임을 알고 땀을 흘릴 줄 아는 목자였던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런 성실한 목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단성이라는 거죠. 그때 목자는 주님의 탄생에 알리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주님의 날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 노래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지기 높이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신비한 체험을 했네 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서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이런 일을 보자 하면서 그것을 출발합니다. 길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양떼 지킨 일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때는 양떼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목자들 불성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보니까 그들이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었는 것을 중요했답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합니까? 본문 10절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10절 10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양떼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적인 일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에도 양떼만을 생각하면 그 사람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양떼를 체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버티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를 결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양떼를 생각하는 착한 마음도 좋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도 주저하면 역사의 현장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 때문에
사명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저들 부르는 장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과감한 결단력입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더 극적입니다. 그들이 배에서 금을 긋고 있을 때 진이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 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부를 신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르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품꾼을 버려둡니다. 배를 버려둡니다. 그까지 이해는 되지만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갑니다. 배를 버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품꾼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까지 버리고 아버지께 인사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불효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정을 생각하고 이유를 생각하고 사진을 보면요, 더 큰 일을 우리가 그르칠 수 있다라는 사실. 보다 큰 사명과 보다 큰 일을 하나님 때 생각하는 것, 거기에 바른 정과 사랑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과 사랑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정, 사랑. 어떤 비슷한 것 같아요. 정, 사랑. 여러분 어떠세요? 같은 것이 같습니까? 다른 것이 생각됩니까? 여러분 정과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사랑은 따뜻한 정이 있으면서 거룩한 일, 소단 일에 대한 시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은 따뜻하긴 하지만 더 큰 일에 나아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정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정에 얽매여서 소단 일에 그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일제시대 때 동네 추사들은요, 어머니 절대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형사들이 아들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면 어머니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알고 있는 비밀을 누설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의 문제가 됩니다. 정말 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소중한 것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과 사랑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을 끊지 못해요. 그래서 더 큰 일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정에 얽매여서 안 됩니다. 결단할 때는 과감히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성이 없어서 흔들리는 삶을 보면 항상 고민뿐입니다. 이런 고민을 통해서 삶이 행복해집니까?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과감히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여러분 우유불단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과감한 결단력만은 그들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의 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보다 큰 뜻,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한번 따라서요. 믿음은 많은 것을 팔아서 하나를 사는 것이다. 아멘. 많은 것을 팔아서 하나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것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근데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에서 모든 것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부귀, 명예, 권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팔아서 하나 사는 것, 가치 있는 걸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귀한 것을 팔 수 있습니까? 네, 정말
이익 때문에 우리는 더 갇힌 것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주님이라는 거죠. 그 주님 어깨에 가진 어떤 것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했으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서 힘이 있습니다. 그전 좋은 의미로 단순해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왜 힘이 생깁니까? 정신과 생각이 쫓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는 지식하는 분들이 힘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을 헐보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들이 힘을 느낄 데가 없다는 했습니다. 왜 지식인들이 분명 지식인인데 삶이 무력해 보입니까? 지식인들이 무력해 보이는 이유는요, 정신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할생각 믿음이 없는 거죠. 재고, 계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의 사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할 때 결정 알아야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선생을 듣고 목자들이 급히 배려문으로 바꿔 가서 모든 상을 듣고 본 후에 어떤 마음을 보입니까? 한번 20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이 자기의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의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무엇인가 큰 역사를 본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어요? 말구육간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세상 같으면 별거 없네, 별볼 없네, 왜 여기서 태어났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구에 누인 진의 모습을 별거 아니라고 말해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말구에 놓인 주님부터 미래의 큰 역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명의 삶에서 보고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펄처처럼 화려한 역사를 꼭 봐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만 보고도 조그만 겨자씨만을 보고도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감사가 있어야 그 겨자씨는 큰 겨자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짓는 감사는 일시는 감사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삶을 꾸준히 지속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되게 믿는 사람들이요, 고통스러운 병에 있으면 반쯤 천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천사는 막 그래도 예를 들어 병이 걸리면 천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적절한 시련과 고통, 살만한 시련과 고통 앞에서는 불평한 사람도 유신의 고통이 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천사같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때 병이 나오면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병이 나오면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로 살과 함께 금방 사라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내가 침병에서 고침받았어요. 대부분 한 달 정도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가. 근데 그 지나면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한 달이라도 가는 거 감사한 건데 더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체질해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늘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겠어요?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죠? 거룩한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테 거룩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세상 살면서 그냥 세상에 그냥 떠들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짝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깨달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서 그냥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룩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우리를 보셔요. 그죠?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렇잖아요. 감사는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누턴은 말하기를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감사를 아는 삶과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 신앙이라 한다 보니 감사하는 삶을 살아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은혜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루 사는 자체 은혜가 아니겠어요? 저희 며칠 전부터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오늘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참 건강한 것도 좀 감사하다. 그죠? 건강한 것도. 아플 때는 건강도 감사하다. 평소엔 모르지만 건강도 좀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아멘?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내가 숨 쉬는 거 정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아주 평범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하지만 은혜 받기 합당한 자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오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로 은혜 받기 합당한 삶, 성실한 삶, 또는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삶.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어깨에 가장 많은 것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또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목자들은 은혜 받기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에 정말 성실한 자였습니다. 충실한 자였습니다. 또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다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 또 결단할 수 있는 삶, 끊을 때는 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